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세배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부는 1장에서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부가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깊은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12장에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가 이 귀한 복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에 대한 실천, 적용에 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바울은 예배에 관하여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성도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긍휼, 은혜가 정말 충만하여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 그러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그 핵심적인 밑바닥의 그 정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 그 진노를 피하고 형벌과 재앙을 면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만 되지 않겠나?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영적 정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또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니 그 권능과 지혜를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범접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런 신비로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신다,
그런 엄청난 소식입니다. 신비로움과 경이로 충만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언제든지 담대하고 당당하게 외쳐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동기와 그 출발점, 우리의 영적인 기초와 기반이 하나님을 향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징계 내리실 것이 무서워서 그런 고난과 저주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영성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잡혀가요. 소도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든 기쁨도 없고 인상 잔뜩 찡그리고 오만 상을 써가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감사,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예, 영광스러운 영예와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합니다. 나의 왕좌를,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양도하고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제단에서 그냥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번제가, 그 냄새가 향기롭다.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기를 굴 때 적당히 익혀야지 냄새가 좋지. 다 타가지고 막 연기 나는데 뭐가 냄새가 좋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가 향기롭다. 그 번제물의 철저한 희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는 예고편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지혜에 있어서 무엇 하나도 어느 분이 어느 분보다 열등하다든지 모자라다든지 처진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아들이니까 조금 지위가 낮은 모양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능력과 지식과 모든 권세에 있어서 동일한 어미와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를 높이는 그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 속에서 성자께서 그 당신의 모든 영광과 그 높고 영화로우신 그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며 향기롭다 그러십니다. 예, 구약의 번제는 성전에서 날마다, 안식일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씩 이 번제의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그 희생제물이 바로 완벽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타는 냄새도 향기롭고 아름답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은 제물과도 같이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재물 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예,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영적인 예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적인 예배. 이 단어는 엄밀하게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보다는 논리적인 예배, 그래야 더 원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합당하고 말이 되는 예배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성도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처럼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만하게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단지 형식적인 예배에만, 의식에만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과 예배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의 생활과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모순이 안 돼요. 충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말이 되는 예배가 있고 말이 안 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예,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안 받겠다. 네가 축복 기도 해준다고? 나 축복 안 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정성껏 그 제물이 값싼 싸구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의 제물, 저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시죠? 삶은 예배자의 삶을 안 살고 우상 숭배적인 가치관을 따라 욕심과 탐욕을 쫓으며 율법 정신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그렇죠? 복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재물만 가져와가지고 예배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앞뒤가 다르다. 너의 삶과 이 제사가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 맥락이 이게 안 맞죠. 충돌됩니다. 모순이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되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삶은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며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다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에 잘 참여하니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탈만 뒤집어 쓰고 있는 실상은 우상숭배인 거죠. 예배를 가장한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 우리의 삶은 삶이고 예배는 또 따르고 자꾸 우리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배와 삶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깥에 그냥 나가기만 하고 푹푹 찌면서 벌써 막 한증막 같잖아요. 이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진리를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의 예배를 우리가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요,
우리는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말이 다 다르잖아. 동사가 다른 동사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듣는다 그러면 그 듣는다 하는 동사에 순종한다, 실천한다, 행동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자에서, 한문에서 그 듣는다는 이 성경의 동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청종한다. 옛날 개혁 성경이 청종한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실천하고, 들으면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위로 그게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단어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따로 있고 예배는 그저 의식이고 형식일 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예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서 성경적인 생각과 행동의 중요성을 오늘 여기 본문 12장에서도 역시 강조합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함께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방법에 무조건 생각 없이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실까,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 로마서에서 생각한다는 동사가 굉장히 여러 번 중요하게 자주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된다. 생각이라는 동사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니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잊지 말고. 예,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예전처럼 세상 욕망과 죄인의 부패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 인간의 생각과 욕심을 아무 생각 없이 쫓아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된다. 예, 여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사실은 원래는 생각입니다. 생각. 예.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2절을 글자 그대로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이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성도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큐티는 다르게 말하면 결국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그냥 삶에 쫓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막 살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일단 정지, 멈춰. 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과연 지금 이 내 삶의 현실과 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 길을 갖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일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안 돼도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하라고. 그 훈련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큐티인 거죠. 포항에 그 한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학. 지금은 여건이 굉장히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처음 막 시작될 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휴가를 한번 언젠가 갔다가
우리 큰애가 그때 어렸을 때였는데 중학교 때였나 뭐 초등학교 때였나 그때 한번 한동대를 갔어요. 그때는 뭐 큰애가 한동대 갈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한동대 하도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방학 때인데 여름에 갔는데 학생들이 처음 본 어른인데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수님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애들을 데리고 강당에 가가지고 강당이 아무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우리끼리 막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시골에 바닷가에 댕그러니 학교만 있고 이 기숙사도 모자라니까 학생들이 이제 30분 정도 시내로 가가지고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자취를 하고 또 하숙을 하고 그러니까 이 통학이 얼마나 불편해요.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제 하느라고 보증금을 100만 원을 내면 기숙사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제 학생회에서 이걸 갖고 의논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숙사가 부족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좀 하나님의 학교답게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린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학교를 설득해서 어떤 방안을 학생들 앞에 내놨냐면 일단은 밤에 늦고 이러면 여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아무래도 더 무섭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자. 그래서 여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바깥에다가 박아놨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100만 원을 못 낼 학생들을 먼저 기숙사에 아무래도 100만 원 낼 수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바깥에다가 방을 얻어서 통학을 하도록 하고 이거를 못 낼 어려운 형편에 놓인 학생들을 오히려 먼저 기숙사에다가 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 안을 내놨는데 학생들이 또 다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원리를 갖고 기숙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거를 그 어려운 시기를 감내를 한 거죠. 참 대견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여유 있고 힘 있으면 먼저 권리를 누립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권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가 아닙니다. 율법 정신은 오히려 약한 자를 더 먼저 배려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생각해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결정,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하고 고뇌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다. 이런 삶의 예배를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배자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를 꼭 당부합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라. 또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권면합니다. 마땅히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 과대평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맑은 정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8절 말씀이 3절에 이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뜬금없이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3절에서 8절까지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에게 맡기고 위임하신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그죠? 이거를 잘 생각하고 다른 성도의 은사 부러워하지 말고 딴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가 맡은 책임, 그가 맡은 사명 갖고 그거를 뭐 간섭하거나 감나라 배나라 왈가왈부 하지 말고 예,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역할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혹시 그게 좀 별로 안 중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개역 번역이 더 좋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진짜 그랬죠.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이 왕 되겠다고 그랬습니까? 내 비전과 포부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랬나요, 다윗이? 꿈도 안 꿨습니다.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맡긴 그 몇 마리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성심과 정성을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내 양들인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죠. 그렇죠? 요셉이 총리 대신 될 꿈을 어릴 적부터 꾼 겁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스라엘은 나한테 너무 좁아. 요셉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포부가 컸나요? 아니요. 요셉은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가 뭐 거들며 대고 막 나대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요셉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내용이었던 거죠. 요셉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종로로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하니까 주인도 인정을 해가지고 야, 얘는 그냥 종만 시키기엔 아깝다. 너 우리 집 살림살이 네가 다 맡아. 집사를 맡기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 얘가 참 믿을만하네. 참 신실하네. 그러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애국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큰 가뭄으로 세계가 고통을 겪을 때 네가 이 세계적인 재난을 해결하는 사명과 책임을 맡아. 요셉에게 그 직임을 맡기신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작은 일만 계속 해야 될 경우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보잘것없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하는 삶을 대다수가 살아가야 되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큰 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 얘기예요. 총리 대신의 일이나 노예, 종로로 타는 것이나 몇 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동이나 이스라엘의 왕 노릇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왕 되면 뭐 큰 일입니까? 아니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제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중국의 지도자요, 미국 대통령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태평양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거예요.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일평생에 깊이 깨닫고 자신의 그 험악한 일생을 통해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 나섰지만 전혀 기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요? 들어갈 때도 파라오한테 다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나올 때도 또 다 축복 기도를 하고. 파라오가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는 처음이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히지. 어르신 연세가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지 물어보았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섬기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네가 뭐 세계 최고 강대국의 지도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 여러분, 총부나 파라오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 맡고 있는 사명과 책임과 영역과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살면서 계속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내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왜 나는 왜냐? 이 모양 이 꼴이냐? 늘 부럽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예? 내 삶을 바라보면 항상 불평이죠. 감사가 없죠. 기쁨이 없죠. 늘 불행하고 우울하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정작 감당해야 할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대단한 일만 꿈꾸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몰두하고 열중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사명과 책임, 내 주변, 내 가까이에, 내 곁에 붙여주신 그 귀한 사람들,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그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바깥에 약 한 150만 킬로 지점에서 저 멀리 은하계의 신비로운 사진들을 우리에게 부지런히 전송을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 지상에 있는 이 천체 망원경 갖고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대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더 좋은 렌즈로 성능 좋은 걸 갖고 우주에다 망원경을 띄워서 훨씬 더 멀리 가가지고 우주에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우주를 보면, 관측을 하면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1990년대에 이제 허블 망원경을 띄운 거죠. 그게 벌써 1990년이니까 이제 꽤 오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게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를 나사에서 추진했던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망원경을 재작년에 이제 우주로 발사를 했는데요. 허블 망원경 성능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100억 배 정도를 더 잘 볼 수가 있다. 허블 망원경. 근데 제임스 웹은 허블보다도 100배가 더 성능이 더 월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이 제임스 웹 이 망원경 하나가 기계 가격이 얼마냐면 13조라고 합니다. 13조. 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00조, 400조니까. 예, 역시 천조국 미국답습니다. 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예산이 1년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 그래가지고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13조쯤 뭐 쓰는 거죠. 예, 원래는 2007년도에 이거를 발사하려고 했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코로나도 또 터지고, 그래서 이제 2021년 12월 22일에 이제 발사를 드디어 하겠다. 그래서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사 하나가 풀려져가지고 이게 밴드가 풀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며칠을 또 지연을 하다가 결국 2021년 12월 25일에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13조 원짜리 기계가요, 나사 하나가 풀리니까 이게 쓸모없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꼭 무슨 핵심 부품이 제일 값비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볼트 너트 한 개가 제대로 안 조여 있는 그게, 그것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가 다 날아가. 13조가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정과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맡고 계시는 그 자리가 별 볼 일 없고 누추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그게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못하면 그 전체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림 속에서 그저 내가 차지하는 내 인생은 그냥 작은 벽돌 한 장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여러분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벽돌 한 장이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완성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좀 실감나게 좀 한번 실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가지고요, 퍼즐 맞추기를 한번 식구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500피스짜리, 또 좀 더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1000피스짜리를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들의 화합과 단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싸우면 또 더 나빠질 수 있는데 1000피스짜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며칠. 999개를 다 맞춰도 한 조각을 잃어버리면요, 작품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죠? 그 하나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 조그마한 한 피스가 제대로 1000개째 딱 맞춰져야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하나님의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자리,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영역, 여러분들의 그 직임, 그 책임과 그 사명,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 꿈꾸고 있지 말고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기 위해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뻐받으시는 그러한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